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 8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소요리 문답 맨 첫 번째 제1문항이 뭐냐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인간의 창조 목적,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뭐 그런 얘기죠. 대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이고 행복해지는 비결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학생 때 이런 걸 배우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존재하는 가장 이 존재 목적으로 충만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잖아요. 예를 들면 찬송을 부를 때. 이건 모든 것보다 귀한 거죠. 왜냐하면 내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보다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시간은 없다. 이렇게 가치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 나에게는 최고의 존재 목적이고 가치관이다 생각하고 나면 그 시간이 아깝겠어요? 아깝지 않겠어요? 이 시간은 내가 진짜 가장 잘 사는 시간이다. 영원히 후회 없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되니까 그 시간은 즐겁죠. 절대로 아깝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고 지금 나이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은 내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하고 후회 없는 행복한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한 주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기도에도 수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야말로 이거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손해보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이게 최고의 기도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말이 여기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어거스틴이 한 말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 야만인과 도둑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이다.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기게 된다. 기가 막히게 잘한 말이죠.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 같고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지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참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기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기는 사람,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데 교인들 중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상을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바른 신앙인은 어떻게, 그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하는 건데, 그 다음 문단이에요. 성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사람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만큼, 그랬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만큼 변한다. 굉장히 내용이 많은 건데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나름대로 다 뭔가를 믿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믿음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불교도들도 있을 거고, 뭐 이슬람교도 있을 거고, 뭐 유교, 뭐 공자 맹자 믿는 분도 있을 거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가 믿는 신의 수준이 있어요. 그가 믿는 신의 수준만큼 그 사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의 수준이 아주 열등하고 음란하고 잔인하다면 그 종교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변해가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내가 믿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신만큼 그 사람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열등하고 더러운 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정말 허접한 신도 많잖아요. 그 신을 믿으면 그 인간도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가 섬기는 하나님만큼, 그랬어요. 자기가 믿는 신의 수준만큼 그 사람은 성장한다는 거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만큼 변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을, 신을 믿는다고 해도 그 신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다면 닮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신이 얼마나 성숙한 신인가. 그 다음 그 신과 너와 나, 즉 당신과 나와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만큼 그 사람은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조건, 참 신을 믿는가, 참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문으로 바꾸면 또 그 다음 문단이죠. 이것을 질문으로 옮겨봅시다. 첫째, 나는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즉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느냐? 두 번째,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셋째, 내 삶은 진정 하나님 안에서 변화했습니까? 이 세 가지를 물으면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바로 되면 올바른 신앙인이 되는 거고, 올바른 신앙에서 올바른 기도가 나오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는 저절로 나오는 건 아니고 올바른 신앙의 산물인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신앙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란, 그리고 인격적인 신앙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인간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자기 신을 영화롭게 하는 데 관심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란 뭐냐? 성경이 계시해 주는 하나님을 내가 바로 믿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아론의 종교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죠? 우리 106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우상을 섬긴 거잖아요. 그 문단을 보시면 세 번째, 그러나 실제는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착각하는 신앙을 뭐라고 불러요? 아론의 종교. 이 아론의 종교의 반대말은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 참된 신앙과 아론의 종교가 있는 건데,
아론의 신앙을 우리 쉽게 이해하는 말로 한다면 짝퉁 신앙입니다. 짝퉁 신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자기들이 우상 숭배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런데 내가 믿는 그 섬긴다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 때 그게 아론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 종교학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죠. 106페이지 가운데 있는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라고 하는 양자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요구했느냐?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위해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자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신을 만들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라면. 그런데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줍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묵살하고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두 줄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론의 종교는 현세적인 복과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짝퉁 기독교다. 그런데 그 다음 줄 셋째 줄 보세요. 107페이지. 아론의 종교가 왜 주목을 받을까요? 여러분, 아론의 종교는 인기가 높을까요? 인기가 없을까요? 예? 인기가 높을까요? 인기가 없을까요? 높지. 아론의 종교를 말하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아론의 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종교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에 부합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다 잘 따라갈 것 같죠? 아닙니다. 거짓말을 더 좋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 나온다고 다 진정한 진리를 추구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말씀을 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종교가 인기가 있는 이유를 설명해 놨죠. 아주 쉽게 설명해 놨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소비자가 왕이다. 그래서 소비자 의견 안 들어주다가는 박살난다. 대기업도 망한다. 그걸 종교에다 딱 대입을 하면은 신앙인들이 고객이 돼가지고 내 귀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복음을 요구하고 교회는 그들의 눈치를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그럴듯해 보이고 인기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거기 나오죠. 세 가지, 그죠? 자, 우리 세 가지를 읽어봅시다. 첫째,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도구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셋째, 믿음은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화된 삶의 모습은 없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 욕망의 하위 개념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도 있었잖아요. 그죠? 지난주 설교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자기 마음의 지성소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종교적으로는 신앙인인데 내용적으로는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 분 많습니다. 그걸 버리지 않는 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뭐겠어요? 맨날 가가지고 내 손에다 못 박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그걸 얻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주신다는 게 무척 고맙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들을 겁니다. 물론 들을 사람은 소수겠지만 다 듣는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론의 종교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배울 텐데, 여러분, 모세가 드린 세 가지 기도, 이 세 가지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에 아론의 종교를 뛰어넘는 진정한 신앙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자, 하나님이 이제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 화도 나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 107페이지 맨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싹 정리하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이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그죠? 그때에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이 모세의 세 가지 기도.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기도를 합니다. 여기 설명을 보시면은 그 밑에 문단 넷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그런데 여기서 진멸하시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뭐가 됩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진멸하시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뭐가 됩니까? 헛되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헛되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뭐가 됩니까?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기도를 하죠. 그 성경 구절 다음에 나오는 문단의 넷째 줄.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찾으셨어요? 줄 치세요. 우리는 어찌 되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당하면.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셋째 줄에 약속은 뭐가 됩니까? 이 약속은 뭐가 됩니까? 찾으셨죠? 은혜는 뭐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됩니까? 온 세상이 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저들의 신 여호와는 참으로 놀랍도다. 어떻게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국으로부터 저들이 종로로 타다가 해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저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저들이 살아가는가? 어떻게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온 세상의 관심사가 하나님과 그 백성인데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뭐가 되겠어요? 기껏 구원한다더니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랬구만.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뭐가 되고 그리고 수없이 얘기했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약속은 뭐가 되고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우리 좀 읽어볼까요? 두 번째 문단. 수많은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분은 믿을 만한 신이 아니라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신이라고 결론 짓는다면 이렇게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아니지요. 이스라엘은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을 믿고 존경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을 누가 신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참,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백성은 망해도 싸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면 하나님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우리 111페이지 둘째 줄,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만민에게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단에 보면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마소서. 어때요? 기도가? 대단하죠? 참,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킵니다. 그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기도 때문에 살아나는데, 자, 여러분, 우리 111페이지 맨 마지막 두 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우선하고 내 이익을 앞세웁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아론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론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요구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종교 시스템, 그것이 아론의 종교인데, 아론의 종교는 진정한 하나님 섬기는 신앙보다 월등하게 파워를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고, 많은 신앙인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론의 종교를 믿고 있는 신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기도는 정말로 위대한 신앙의 본질을 설명하는 기도가 되고 있는 거다. 112페이지 우리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도 이 기도를 들으며 눈물을 보이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은 반납하고자 했던 모세,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유일해요. 모세에게 딱 한 번 보여줘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너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마. 근데 네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 모습을 정면으로 볼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뒷모습 잠깐 보여주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사모하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을 보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죠.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눈이 부셔가지고 백성들이 그죠? 못 보겠다고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내려오잖아요. 영광의 메커니즘인데 우리 113페이지를 보시면 셋째 줄,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기뻐하시면 나머지 안 따라올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라오는 게 정상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 우리 개인은 우리 개인 안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황명한 목사, 황명한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그가 황명한의 나라는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기뻐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밥도 없고 반찬도 없고 옷도 없고 집도 없고 없는 거 1000가지 만가지 늘어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돈 없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질에 관한 한.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 아닌 내가 필요한 것만 넉넉하게 늘어놓는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그죠?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히 복잡해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런 패키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원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잘 안 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저 내가 필요한 것만 세게 원하지. 하나님을 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 왜 시험에 듭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왜 시험에 들어요?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내 욕망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면 교회에서 싸움 날 일 없죠? 교회에서 싸움이 왜 나왔어요? 자존심 때문에 다 나는 거고 이익 때문에 나는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딱 내려놓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요즘은 자기 영광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우습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 113페이지 성경 구절 위에 보면은 두 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광의 공식을 기억하게. 영광의 공식이 뭐예요? 자, 밑에 읽어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맨 먼저 할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광을 못 누리는 건 아닌데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내가 받을 영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가 먼저 홀랑 받아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영광의 도적질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세요. 입으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어떤 일을 했는데 잘 되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은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세요. 그 다음에 나의 수고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다 했어! 이러면은 안 돼요. 아니, 사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다 하나님은 했지. 물론 수고한 게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지. 그거는 은혜 안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공식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내 일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는 않겠다.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먼저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기도를 한번 읽어보고요. 114페이지. 하나님 아버지, 아론의 종교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려는 시도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네. 자, 우리 질문, 나눔 질문, 대답 찾아봅시다. 첫 번째,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구별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은 무엇인가요? 나는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질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누가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다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과 성경을 읽다가 달라지면 성경에 의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 머릿속에 지도가 있어가지고 그 지도를 찾아 어느 곳에 갔는데 내가 찾는 건물이 없어. 다시 가봐도 없어. 그러면은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지도가 잘못된 거죠. 그 지도를 바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안 바꿔. 건물이 없다고 화만 내. 웃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을 배우고 나니까 달라. 그럼 성경대로 하세요. 그래야 내가 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 성경이 아닌 이상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라고도 안 그럽니다. 왜? 자꾸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은 귀신들은 못 당해낼 거 아니에요? 누가 이걸 하라고 하겠어요? 성경은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개념에 오류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자꾸만 알려고 하고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자기식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 다 자기식으로 하나님 섬겨봐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섬겨라 하고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도 그런 형식을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임으로써 신을 섬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고, 그죠? 이렇게 섬기는 게 진정으로 나를 섬기는 거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로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참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딱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길을 따라서 가야만 참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질문, 놀라운 질문이에요. 나는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두 번째,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인격적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죠?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 거기에 나오는 지니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려는 노력.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면 세 번째,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변했는가? 변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변하는 이유는 참 하나님을 못 믿거나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안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뭐 어떡하겠어요? 잘못 갔으면 그때가 제일 빠른 거지.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 제일 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참 하나님을 믿고 있나?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거기에서 이제 행복이 오는 거고, 그죠? 평안도 오는 것이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도 바뀌게 되는 거고, 우리 인격도 변화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에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똑같다면 something wrong. 안 바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아론의 종교가 무엇인가요? 그와 관련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어떤 것이었나요? 아론의 종교, 여러분의 용어로 대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시스템, 종교 시스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종교 시스템. 교역자들로 말하자면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다 이게 아론의 종교예요.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존중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설교자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주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제일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주인. 근데 교인들이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론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도 먹고 경험도 있는데 어떤 말을 제일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지? 근데 지금 그 시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적어도 제가 믿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아론의 종교가 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종교가 아닙니다. 늘상 속을 수 있는 게 아론의 종교예요. 그런 설교학에 그런 말도 있어요. 또 목사님들도 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여세 동안 세상에서 사느라고 고생했는데 주님께 와서는 위로받아야지. 누가 아니래? 누가 받아야지. 근데 진정으로 받는 길이 뭐냐 하면은 당신 고생 많아서 수고 많아서 다 네 모습 그대로 다 하나님이 좋아하셔. 이렇게 해서 위로받는 것도 있지만 진짜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아론의 종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면 안 되고, 저도 아론 같은 마음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론의 종교란 뭐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달라고 요구하는 종교 시스템이 아론의 종교다. 거기에 부응하는 시스템, 그게 아론의 종교다. 늘 그 위험성은 우리 가운데 상존한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와 관련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어떤 것이었나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거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입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으라니. 지가 만들어 놓고 저를 인도해 달라니. 그런 가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신을 내가 통제하겠다는 건데 자기의 통제를 당할 신이 어떻게 저를 인도하겠어요? 일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럼 안 된다. 자, 우리 세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세 가지 기도. 아니,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됩니까? 예? 그럼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벌 받는 건 싸지만 그래서 진멸을 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이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내려놓은 적이 있나요?
많으시겠죠? 뭐 순간순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런 얘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주님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더 좋은 줄 믿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고백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에 대한 간증이 나오는 거죠. 그죠? 성도의 교제 속에 그런 고백들이 많아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따라갈 힘들이 더 배가 되는 거죠.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혼자 믿는 것보다 같이 믿는 게 좋은 거다. 아니 혼자 믿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자꾸 나를 오염시키면 안 만나는 게 최고지 뭐. 그게 성도의 교제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거기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게 간증되는 그 은혜의 고백들이 얼마나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가. 그것이 성도의 교제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소중한 것이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마칩시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론의 종교가 횡행하는 이 시대, 앞으로 더욱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데 원하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잘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제일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옵소서.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구역 예배드릴 때, 성도들과 교제할 때 날마다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배하는 현장에 주께서 임하사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